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지럭시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가부인 가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가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치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가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가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주일 잘 보내고 새로운 한 주 이렇게 우리가 말씀과 또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디모데전서 4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틀어서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경계하고 잘 분별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이렇게 권면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여 온 교회 전체가 함께 자라가며 또한 듣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도들에 대한 권면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문단을 나누어 보면 첫 번째 문단 1, 2절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 3절 8절에서는 교회에서 참 가부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9절 16절에서는 이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가부로서 이 명단에 올릴 자격과 역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 1,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교회에서 다양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늙은이 곧 이 나이 많은 남자의 경우는 아버지를 대하듯이 존중하며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젊은 남자의 경우는 자기 형제를 대하듯이 대해야 합니다. 또 늙은 여자, 곧 나이가 많은 여자의 경우는 어머니에게 대하듯이 대하고 나이가 젊은 여자의 경우는 친자매처럼 순수하게 대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교회에서 이 가부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럼 3절 말씀을 보면 참 가부인 가부를 존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참 가부는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자녀나 또 손자들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이 외로운 가부, 이런 가부를 참 가부라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 여자 혼자서는 생활하기 어려운 환경이었기에 이 교회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 가부가 있는 경우 인격적으로 존중할 뿐만 아니라 또 재정적으로도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했던 것이죠. 다만 이 과부가 되었다 할지라도 자녀와 손자가 있는 경우는 그들로 먼저 돕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과부가 되었다 할지라도 자녀나 손자가 있는 경우는 그들에게 보답하는 부모에게 효를 행하여 보답하게 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이죠. 만약에 이 자기 가족을 만약에 돌보지 않는 자가 있다면 8절 말씀처럼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자기 가족은 돌보는 것이죠. 5절 말씀 보면 바울은 참 가부는 외로운 자로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해야 함을 권면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이 향약을 좋아하는 가부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하면서 이 교회가 비난받지 않도록 그런 자들을 책망하라고 7절에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세 번째 문단에서 이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갑으로서 명부에 올릴 자격과 그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바울은 도울 가족이 없는 참 가부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이제 9절부터는 이 교회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이 가부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가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즉 나이는 60세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이죠. 또 여러분 10절 말씀부터 보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고, 그 증거는 어떤 걸로 나타납니까? 자녀를 양육하고 또 나그네를 대접하며 또 겸손히 성도의 발을 씻고 또 환난 당한 때에 그들을 구제하고 또 이외에도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바로 가부의 명부에 올릴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면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라 그러면서 그 이유들을 쭉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시집가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과부가 이 재혼하는 것 자체를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4절에도 보면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과부 중에 자신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처음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이 아마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처음 믿음을 저버린다는 것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향해서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 이렇게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젊은 과부를 올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13절 말씀을 보면 이 젊은 과부 중에는 게으름에 빠지며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면서 막 여러 가지 수다를 떨고 남의 일에 참견해서 막 일들을 만들고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들을 내뱉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에 젊은 과부는 차라리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고 다스리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만들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과부는 가족이 먼저 도와야 될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만일 믿는 여자에게 가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 가부 가운데 친척이 있으면 먼저 그 친척이 그 가부를 돌보고 도와줘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한 이 교회는 짐을 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교회는 한정된 이 재정이 있고 또 그 재정이 여러 가지 교회 사역과 주의 나라 가운데 사용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족들이 그 짐을 질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문단을 나누며 글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이 본문의 핵심 구절은 1절에서 3절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말씀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다양한 성도들을 한 몸의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그런 지체들, 다양한 연령대가 있음을 알고 또한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을 존대해야 합니다. 목사와 장로는 교회 모든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권면하기 위해 대상에 맞게 또한 대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참 과부와 같이 이 가난한 자 소외되지 않도록
돌봄을 받도록 인격적인 면과 더불어 재정적인 또한 지원을 잘 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모든 지체들을 가족으로 대하며 가난한 자를 잘 돌볼 때에 악한 자들로부터 비방의 거리를 조금 더 주지 않게 되고 교회는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